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환난을 이기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전도자의 삶.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환난이에요. 우리는 이미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환난이에요. 환난. 왜 환난이에요? 우리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일 없어도 환난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뭔가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24시간 문제가 터지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만히 있다가 문제는 한순간에 탁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미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환난 속에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환난은 어떤 것이 환난이에요? 그동안에 우리 매번 또 하나님이 저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우리한테는 항상 뭐가 있어요? 문제가 시작되면 그걸 바로 이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바로 뭐가 와요? 위기가 와요. 문제가 딱 왔는데 그 문제 별것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문제를 문제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막 이 문제가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막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면서 그게 뭘로 느껴져요? 위기로 느껴져요. 그러면 그 위기 속에 또 거기 영적으로 또 못 바라보고 계속 나한테 막 금방 무슨 일이 닥칠 것 같고 이러다가는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위기를 느끼다가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아지는 못 빠져나오는 그 상태가 사실은 우리는 삶 속에 알게 모르게 그게 내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잘 처음에 올 때 이게 별것 아니야.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잘 넘겨가다 보면 위기까지는 안 오고 어려움까지는 안 와도 여기에서 끝날 때 많이 있거든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딱 발견하고 보면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진짜 위기인 것 같으면서 되게 어려움으로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환난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 근데 이 방법을 주셨는데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가 해결 안 돼요. 항상 채워져 갖고 있어. 근데 방법을 찾아서 생각은 해요. 어떻게? 내 입장에서 인간적인 방법.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계속 위기와 어려움을 놓지를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모님도 늘 있어요. 늘 순간순간 위기로 느껴지고 순간순간 그게 어려운 거 막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순간 또 이렇게 좌절로 이렇게 끌고 이게 사단이다. 또 이게 나를 속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푹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또 복음의 언약 붙잡고 나올 때에
또 상황이 다른 문제들, 다른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서 내가 닥칠 때는 분명하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서 내 것이 보이는 거야. 내가 지금 이게 있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지금 주변에서 일어날 때 저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아무리 저게 진짜 옳은 것 같아도 복음이 아니면 옳은 것이 안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내 문제 앞에서도 내가 복음이 아니고는 내가 이 어렵다고 하는 이것도 가짜일 수 있구나, 아니구나, 이거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복음 외에는 다 중요하지 않다, 이 생각이 될 때, 그때 오는 응답이 평안인 거 있잖아요. 복음 아니고는 다 중요하지 않다. 이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복음보다도 지금 내가 닥쳐온 나에게 온 이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여기서 떠나지를 않는다면 그걸 내가 중요시 여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이게 중요하지 않다로 우리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복음 아니고는 다 거짓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제일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 신뢰를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진짜 거짓말 안 하려고 우리 복음 가진 사람 노력도 하죠. 그런데 나는 거짓말 안 한다고 했는데 상황이 내 말이 거짓말이 되게끔 돌아갈 때가 있어요. 진짜 답답하잖아요. 네, 억울하잖아요. 그래, 이것이 될 수도 있다. 거짓이 될 수도 있다. 복음 말고는 내 것도 거짓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거짓말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도 내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이게 결론이 되면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 것만 참말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 참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자기 입장에서 뭐로서 참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각자 입장에서는 참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참말이었는데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말도 바뀌게 되니까 거짓말을 한다고 할 뿐이지 같은 거죠. 그런 부분으로 바라봐지면 보고 우리가 복음밖에 우리가 믿을 게 없다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진짜도 가짜가 될 수도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진짜도 가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빨리 단정을 짓고 이렇게 빨리 육신적으로 빨리 이건 영적으로 본 거지만 육신적인 표현을 빨리 할 수 있고, 이게 내 마음속에 이게 딱 각인으로 되면 빨리빨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있죠. 만약에 이렇게 다 알고는 있는데 해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잘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 속에서 이게 잘 한 번씩 체험을 하게 된다 하면 쉬워져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생각만 해도 이제는 탁 쉬워져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게, 이게 저는 그것 보고 25 능력이라고 제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될 때 내가 25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응답 속에 있다면 이게 영혼과 연결이 되는
우리가 말씀 성취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환란을 이기려면 환란을 만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방법은 이미 서론에서 먼저 답을 내고 환란을 만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는데 자꾸 이유를 놓치고 이걸로만 막 또 하다가 보면 이것도 식상화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 하되 이유를 자꾸 찾아내요. 이유도 우리 들었던 거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 생기고 이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게 다 없어져 버려. 그걸로 안 봐. 그냥 보여지는 지금 현재 문제가 일어난 육신적인 이유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로 일단 인간관계를 잘못하면 환란을 만나게 된다. 육신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내가 이유를 못 찾아내면 괜히 그것이 내 속에서 움직이면서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 관계없는 사람하고 싸우게 되고 이렇게 손가락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봤어요. 예, 많이 해보죠. 지금도 때로는 하고 있고 순간순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묵살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실수하면 환란을 당한다. 저는 실수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실수가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이 나는 실수 아니고 진심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걸 진심으로 안 받아주면 내가 실수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로 인해서 환란은 뭐예요? 마음이 불편한 게 저는 환란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 불편하면 환란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가 많거든요, 사실. 그럴 때마다 다시 내 입장에서가 아니고 상대방은 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 했다라는 것은 나 실수를 자주 했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로 모든 환란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 안 되는 이유가 자꾸 또 억울하면 여러 가지 막 붙어서 오잖아요. 진짜 나는 그런 말이 아닌데 막 억울하고 그러면 그 억울함이 내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내가 그 억울함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단절이 돼.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서 그걸로 딱 그냥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만큼 하나님과 단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환란을 당할 때도 있다. 그런데 이럴 때만 인간적인 실수만 할 때 환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데도 환란이 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은 우리 삶 속에 늘 잠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환란도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환란. 자, 실수라고 생각된 거는 우리가 바꾸면 돼요. 나는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다른 사람한테는 다르게 전달이 된다라면 그 부분을 내가 바꾸면 되고. 그런데 바꿨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바꾸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환란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환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도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점검이 되어야 이게 간단하게 되어져요. 이겨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한다. 하나님 자녀. 이 속으로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데 뭐 그런 소리 조금 들어본들 뭐 어때? 그리고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거에 감사가 이 문제보다 커져버리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빨리 감당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방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결론적으로는 하나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번째로 환난을 당하여도 담대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로 때로는 실수한 것은 또 인정하고 또 때로 다른 사람이 정말 실수했다라고 보는 것은 용서하고 이게 중요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담대해져요. 오히려 담대해져. 근데 내가 실수한 것도 그에 잡혀갖고 쪼그라들어서 나 이거 실수한 것 때문에 어디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또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것 때문에 준욕 들어가고 이렇게 피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거 용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이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지면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문제를 또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면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또 미안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담대해져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또 기본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집중하며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된다 그랬어요. 영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힘은 예배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다 잘 알고 있어도 예배가 안 되면 알고 있는 것이 내 체질로 이렇게 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또 생각을 바꾸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날마다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실천한다.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지금 다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된 부분 이렇게 들었는데도 또 내가 안 되고 있구나. 이거 발견되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환난은 더 큰 응답을 받을 기회다. 더 큰 응답. 맞죠? 근데 좀 안 당하고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근데 어떻게 그거 안 당하고 편안하면 또 하나님 안 바라봐요. 지 잘났대 다. 우리 체질을 너무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환난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또 누리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환난하고. 첫 번째 생명 살리는 응답을 기회가 된다. 생명 살리는. 이렇게 가다 보면 사실은 생명 살리는 것이 사모님 제일 사단이 속이는 게 뭐냐면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참 생명 살린다라는 것이 왜 다른 사람 생명이 안 살아나고 구원받을 자가 없고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자신감이나 뭐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요게 이렇게 떨어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약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 속에서 너 살려라. 이 음성을 들으면 그래. 뭐 다른 사람 안 살아면 나 혼자만이라도 살아 있어야지. 그게 저의 이렇게 복음 누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주님의 손이 나에게 함께 하셨구나. 그 은혜가 보여 그랬거든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게 축복. 이게 축복이라는 게 체험이 되어져요. 그래야만 복음으로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 있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기회가 된다. 그리스도인. 어떤 문제가 와도 담대하고 당당히 서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 게 아니고 겸손을 겸하여서 당당해지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설령 나는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오해하고 나를 그렇게 안 본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네 번째로 환난을 이기는 전도자의 삶. 이기는 전도자의 삶은 첫 번째, 복음과 전도하는 일로 받는 환난이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 고백을 드린다. 환난 이겨냈을 때 환난을 안 당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좋지만 그래도 참 복음 때문에 거기서 내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감사, 이 감사를 기쁨으로 자꾸 생각을 바꾸다 보면 그런 신앙 고백, 감사의 신앙 고백, 감사하다. 야, 그래서 이 환난이 올 때마다 감사라고 했구나. 이렇게 정리만 하면 돼요. 두 번째로,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원인을 발견하고, 원인을 꼭 발견해야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원인 발견 안 하면 이 껍데기로만 감사하면서 사실은 속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발견하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생명 살리는 일에 인도받는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 살리는 그 부분은 그래도 새로운 구원받을 자가 없을 때는 모든 만남 속에서 그래도 복음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해도 오해받을 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마음으로 했다면 그거는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오해를 해서 그거를 못 받아들인다 해도 내 생명은 살아나요. 내가 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환난을 통해 더 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전도자의 삶이다. 절대 주권. 우리가 정말 10가지 신앙의 발판에 첫 번째로 절대 주권,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지만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으로 싹 들어가면 절대 주권은 온데간데 없거든요. 네. 절대 주권이라는 거는 야, 이 문제도 하나님 허락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게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게 인정되어지면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의 모든 렘넌트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기본은 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정말 문제는 시시때때로 때로는 우리 성도들끼리도 알게 모르게 아무 관계도 안 가지고 있는데 속에서 부딪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다 뛰어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100% 제자만 모인 우리 평강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평강교회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또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정말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환난을 이기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